같이 일어나서서 찬송가 94장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모리 슬이 시온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은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10계명을 같이 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게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이름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죄는 너를 위하여 세계 형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없던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 영혼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찬송가 337장 이 찬송한 후에 강병호 장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도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네.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마치 쏜 화살과 같아 무척 빨리 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금년도 12월의 중순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주께서는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구세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신령님의 임재 속에 신령님과 온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많은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나그네같이 잠시 머물다 간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 참된 삶과 영생과 하늘나라에 가는 새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니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지만 우리는 세상 끝에 빠져 주님을 소홀히 하는 생활로 살아온 것을 뉘우치며 참여의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 내리 주님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내리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복음으로 감동 감화받아 교회에 나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치유와 건강이 회복되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손길로 깨워주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부 위정자들이 권력 다툼으로 국민을 도외시하지 않도록 깨우쳐 주시고 본연의 봉사자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을 충만하게 보주사 설교를 통해 위로와 회복과 치유로 부흥의 역사가 번개처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축복이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254조)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대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사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모른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아멘.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12월입니다. 12월 되니까 벌써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 우리가 보통 계절 중에서 겨울 하면 심판을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을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는 봄에 대한 희망과 꿈을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심판의 계절이 바로 이 겨울의 계절입니다. 우리가 겨울을 시작하는 이 12월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정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어떤 비전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 이 다니엘서, 다니엘은 유대 나라가 멸망할 때에 여호야김 왕 제1차 포로에서 이 왕족들과 궁궐에 있는 청년들이 바로 포로로 잡혀갈 때에 그때 같이 갔던 그 청년, 10대의 청년이 바로 다니엘이었죠. 그의 친구들과 함께. 그런데 이 바벨론, 그리고 이 바벨론에 있다가 바벨론이 멸망, 이 페르시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모든 과정을 다 거치면서 그가 연세가 거의 80이 되는 그런 나이대에 오늘 이 12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에 대한 그 상황, 어떤 징조, 그리고 마지막에 이 두 종류의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인가, 지혜로운 사람인가를 바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월 시작하는 이 겨울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바로 오늘 본문이 정말로 도전과 위로와 소망과 또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이 깨달은 이 이상, 바로 마지막에 어떠한 징조가 있게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마지막 징조, 그때의 그런 말이 있고요. 또 마지막에 그런 표현이 있죠. 마지막, 종말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그 직전에 어떠한 징조와 사인과 또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오늘 4절에 보시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시 말해서 교통이 빠르고요. 그다음에 교통이 빠른 가운데에 지식이 더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왕래한다. 이 서로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즉각으로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지금처럼 정보가 아주 많고 그 다음에 서로 간의 어떤 그 왕래와 서로 간의 어떤 이 교통, 커뮤니케이션이 빠른 시대를 지금 같은 시대, 요즘처럼 이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거의 없지요. 이 다니엘이 이 글을 썼을 때에 약 2500년 그때에는 정말 마을과 마을 사이에 왕래도 거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왕래도 또 교통도 지극히 미약한
그런 상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바로 이 종말 그때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게 되는 그런 시대를 저희들이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인터넷 시대 또는 정보화 시대 또는 지식화 그 시대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요즘 우리가 인터넷, 이 핸드폰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뭐 누르기만 하면 웬만한 정보를 다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선생님 한 분을 다 모시고 살아요. 저도 모르면 인터넷 딱 검색해 보면 다 나옵니다. 성경도 그 성경이 어디 있지? 궁금하면 딱 그 단어만 딱 치면 대충 다 나옵니다. 또는 무슨 기타 여러 가지 정보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니까 변기가 막혔을 때에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변기에 무슨 조그마한 치약이라든지 또는 이물질이 들어갔을 때 막혀가지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사람을 불러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그걸 다 처분하면 더 제일 빠른 길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그 정보를 보니까요, 거기에 있는 물을 다 제거를 하고요. 청소기 있잖아요, 청소기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쫙 하니까 이게 흡입하니까 크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 돼요. 야, 이게 참 대단한 정보다. 이렇게 우리가 이 정보화 시대에 빨리 왕래하고 정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말 마우스 한 번 클릭을 통해서 엄청난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로 이 정보 홍수 시대를 저희들이 맞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교통, 차 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동네에 포니차 한두 대씩 있으면 참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고, 나도 언제나 저런 차 한번 타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 차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교통이 또 서로 간의 왕래가 빨리 왕래할 수 있고, 요즘에 자동차, 버스, 기차, 비행기, KTX 그 엄청난 속도로 왕래할 수 있는, 우리 강장로님 고향 부산, 요즘에 마음만 가지면요, 부산에 가서 점심 먹고 안성에 와서 저녁도 드시고, 그렇게 교통이 빠른 왕래할 수 있는 그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지식도 더하게 되는 엄청난 이 지식의 홍수 시대를 저희들이 맞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 그 이상, 하나님의 계시,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지 않나, 그런 경각심이 들 때가 많아요. 다음 두 번째는 이 마지막에 있게 될 그런 징조 중에 1절 보시면, 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환란이 뭔가요? 어려움이잖아요. 아주 배에 꼬인 그 어려운 상태를 가리켜서 환란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얼마나 심한 그 어려운 환란이면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후에도, 창세 이후로 그런 표현이에요. 에덴 동산 정말로 강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기쁨의 그 상태가 바로 이 에덴 동산 아닙니까? 에덴의 그 창세 때의 그런 모습들이죠. 그 이후에 뭐 죄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노아 때에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 가족 외에는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또 많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 다니엘이 본 환상은 마지막에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후로 바로 이 창세 이후로 그런 표현입니다. 창세 이후로 그때까지 어떤 환란일 것이며 극심한 환란인 것이죠. 요즘에 종종 하는 표현 중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잖아요. 언제 예배드리는데 공무원이 나오고 마스크를 끼고 예배드린 적이 있었나요? 심지어는 설교한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하래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300만 원 물린다나 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드리면 10만 원씩을 과태료를 한다나요.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정말 이런 혼란, 이런 어려움, 이런 시대를 저희들이 경험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이 바로 마지막에 있게 될 것이다. 환란 시대, 어려움의 시대에. 그래서 요즘 하는 유행어 중에서 정말로 불가사의한 일 중에 한 가지가 이 환란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신앙 지키는 것이야말로 불가사한 일이다. 이렇게 우스운 얘기로 하기도 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정말 신앙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죠. 예수님이 표현하기를 마지막에 믿음을 보겠느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성령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의지하고 알고 믿고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다니엘이 그 친구들이 풀 속에 들어갈 줄을 알면서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금신상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신앙과 믿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가 되거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는지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의 현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에 대환란, 극심한 환란, 개국 이후로 경험하지 못한 그런 환란이 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예수님의 때가 거의 가까우지 않았나. 정말 이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 아니냐.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이런 표현이 정말 실감나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움 또는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혼란의 시대에 또는 여러 가지 징조, 왕래가 빠르고 지식이 더하여서 오히려 교만하게 되고 나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큰 은혜요,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절에 보시면 그 비결을 할까요? 그 은혜라 할까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과 내 삶의 어떤 그 생각으로는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그래도 내가 믿음을 갖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그때의 내 민족을 호위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호위한다, 지키고 또 보호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지키고 보호하는 큰 군주 미가엘. 미가엘 하면 반주기가 생각나지만 미가엘 하면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의 장을 미가엘이라고 얘기해요. 미가엘 천사장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의 부르시는 천사들의 장인 이 미가엘 천사장을 일어나게 해서 우리를 호위, 보호하고 지키고 이 극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죠. 쓰러지기 직전에 낙심천만한 그런 상태에서 원망과 불평 가운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위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천사들을 보내시되 큰 군주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바로 이 민족과 내 민족 하나님 백성들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 천사들을 보내시되 천사장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래도 내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그렇게 환경을 하나님이 엮어주시고 또 사람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어떤 신앙의 그런 그 변화와 환경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그래도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참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진정 믿음인 사람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그의 부르시는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호위하신 하나의 결과요, 축복이요, 영광이요, 구원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은혜.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절 하반절 보면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에 바로 이 생명책에 바로 이 하나님의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진정으로 구주로 의지하고 믿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그의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신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일찍이 그의 책에 우리 이름을 그곳에 다 적으시고 선택받은 백성들이죠. 12월달 아직은 그렇게 춥지 않기 때문에 오늘 나들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바쁘신 일 가운데에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실 그런 여건이 있는 분들이 있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선택받은 백성,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또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선택된 백성은 기필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 선택받은 백성 기필코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간을 생각할 때는 아이고
자식, 첫사람 보니 하나님이 선택받지 않는 게 뚜렷해.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자,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당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내일 나올 수도 있겠고요. 또는 1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2020년 다 가기 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마음에 감동을 주면 잠이 오지 않고 뒤숭숭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또 하나님이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경우도 있기도 하죠. 그래서 교회 옆에 사시면 십자가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마 나도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아.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오늘 갑자기 전혀 예상치 못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 꼭 나를 오라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건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고, 역사한다는 게 뭡니까? 일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잠을 잘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백성들을 지키시되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는 안식일에, 주일에 주 안에서 편안히 쉬지만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병자, 38인 병자를 고치시면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는 주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지만 바로 그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도와주시고 대신하시고 역사하시고 후원하시고, 이런 뜨거운 마음을 계속해서 불러주시는, 생기를 불어넣어주시는 그 역사,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지막에 2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에는 이 땅의 티끌 가운데, 이 말은 무덤 가운데, 그런 말입니다. 다 죽으면 무덤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땅으로. 그래서 이 자다가 자는 자, 이 말은 죽은 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는 자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다 죽은 자들이죠. 이 땅 속에서 묻혀있는 자 중에서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신랑이다 하면 신부가 그를 맞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를 참여하게 되는 것처럼, 자는 자 중에서 바로 예수님이 오셨다, 신랑이다, 우리 구주가 오신다, 천사장의 나팔과 큰 소리로 외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죽었다가 살아나서 주님을 맞이하고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영원한 생명을 받을 자도 있다. 바로 그가 죽기 전에 바로 예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잠시 땅 티끌 가운데 자다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수를 맞이하고 영생할 자, 이 말은 천국에 갈 자, 그런 표현이에요. 천국에 갈 자.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자도 있겠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도 있나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수치를 당하 이 말은 주님 앞에 마지막 대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생명책 또 행위책을 다 펼쳐놓고 넌 아니네, 가로밖에 인생이네, 믿음이 없었네, 생명이 없네, 수치,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 많은 죄를 지었지만 그 중에서 바로 생명 되시고 부활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없네, 이것처럼 부끄러움이 없는 거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 이건 잠시 잠깐도 아니고요, 영원히, 이 말은 지옥에 간다, 그런 표현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부끄러움, 영원한 죽음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성경은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으로 마지막에 구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 뭐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뭐 잘생긴 사람, 못 배운 사람, 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바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자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로 나눠지고 있는, 바로 우리의 주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나라는 어디일까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바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3절 보면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비밀과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일까?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지혜로운 자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혜로운 사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로 어떻게 살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든 거죠. 하나님의 어떤 분간을 알게 만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진정 세상의 박사, 뭐 다양한 박사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뭐 파리 뒷다리 연구에서 박사학위 딴다는 사람도 있대요. 파리 뒷다리 연구해가지고 시민 한 사람 연구해가지고 박사를 받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사람, 동방 박사. 그래서 이 동방 박사, 영어는 와이저맨,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온 지혜로운 사람. 바로 이가 이 별을 연구하다가 메시아를 온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그의 모든 것을 놔두고 황금과 위암과 몰락을 준비해서 바로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의 임금으로 오신 그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칭호를 동방 박사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인간적으로 박사지만 궁극적으로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바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박사. 솔로몬 지혜를 주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지혜인 자는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 궁창 하늘에 그 해와 달과 별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지 않습니까? 뭔가 빛을 내는 사람, 찬란한 그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영롱하고 찬란한 그 마지막 인생과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보시면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빛나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을 내는 하늘의 별. 이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 옳은 대로란 말은 하나님께로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께로, 선한 그 영역으로, 천국으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귀한 삶을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 보면 전혀 예상치 못하게 생명을 좋지 못한 그런 선택을 택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운명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 또 방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과 사랑으로 그들을 정말로 인도해서 어떻게 옳은 대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로. 우리 뉴스를 들어보니까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측근이 2일날 조사를 받다가 좋지 못한 그 선택을 하기도 했고요. 또 목포에 부동산을 많이 샀던 손혜원인가요? 그 의원. 그분의 동생이 또 필리핀에서 또 이 좋지 못한 선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뉴스를 봤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가지 말아야 할 또는 좋지 못한 그 선택했던 그 선택을 통해서 생명을 끊어버리고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려울수록 신앙시키기가 힘들고, 야,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이 환난 가운데 살 바에야, 뭐 등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바로 다니엘이 섬기던 하나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그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들이 시기를 질투를 해가지고 그를 왕 위에 누군가에게 구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넣기로 어명을 내리게 되었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전에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그 윗방에 올라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더니, 그리고 결국에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말씀과 기도와 또 찬양과 영광 누리는 그 삶 가운데에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었다. 이 다니엘의 이 귀한 이 계시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에 영원히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로 구원하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전도자, 일꾼, 사명자, 이런 뜨거운 인생의 목표와 또 우리 신앙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 주님을
만날지 모르지만 마지막을 잘 지키면서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정말로 영원히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이 마지막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영원히 생명을 얻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해서 정말 영원히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정말로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로와 용기와 쇠임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바람을 주께서 응답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더 귀하고 존귀하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88장 감사한금, 구약원금, 성교원금, 주일원금 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또 믿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리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으어서 하늘의 별처럼 또한 영원히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심을 감사드리면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을 들여 드립니다. 이 귀한 헌신과 헌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과 교회 부흥과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일일이 하나님 안수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간구한 모든 소원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응답과 기적과 영광과 하나님이여 피할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필요한 물질을 갑절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12월달 우리
성경 퀴즈 범위는 소선지서입니다. 찬송가는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12월 정말 믿음으로 잘 말씀으로 부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오지 않은 형제들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1장 식당 우리 권사님 나오셨는데 우리 명동과 식당을 위해서 우리 임삼성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잠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여 내린 지역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주의 식당을 하고 주여 믿음을 지키고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여 선한 삶을 살고 주시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주여 필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외로운 하나님의 자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늘의 복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능력 충만 내주 인도하시니 다니엘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는 마지막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많은 사람들을 우리의 가정에 친척과 가족과 이웃과 만난 모든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령들과 이 지역과 안성과 이 민족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